지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저희가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도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가 정결하고 또 하나님 꾸밈 없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 속에 어떤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가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정결하게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신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자기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교회 발판을 놓죠. 강사를 위해서. 네. 오늘 같이 출애굽기 아예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머리가 잘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같이 출애굽기 말씀 1장 읽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성경 읽기 릴레이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한참 읽을 당시에 여기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네. 출애굽기를 한참 읽을 당시에 저 학교에서도 출애굽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레리 퍼킨스 교수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의 출애굽기 수업을 제가 통역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이제 과제들을 또 채점하고 있고요. 그 수업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많은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퍼킨스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테일 속에 담겨있는 저자의 의도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게 더 와닿았냐면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이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저자가 그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써나갔던 디테일한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신학적인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이 산파, 미드와이프, 그죠? 산파들에게 출산 과정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예, 그렇죠. 아들이면 죽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특별히 수업을 도우면서 같이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이 17절이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7절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요. 지혜문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혜문헌이 뭔지 아시죠? 지혜문헌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 혹은 시편 중에 일부를 지혜문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잠언 전도서가 대표적인 지혜문헌이죠. 그 지혜문헌을 특징 주어주는 그 지혜의 정의가 뭐냐면은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잠언이 시작하는 게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잠언의 도입부인데 잠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요. 7절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데 그 정리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쓰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7절에 쓰인 것과 동족어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잠언 시작이 그런데요. 또 잠언 뒤에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장 9절부터 14절에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 정직하게 기억했다 하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진짜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하라는 명령형도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는 두려워하다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시작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르아 야훼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전도서의 끝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 엘로힘 예라 이것도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사용된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경외하다 혹은 직접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같은 동사 혹은 같은 동적어 명사이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 포비오 혹은 포베오스라고 하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 문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놀라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요 미드와이프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서 지혜문헌이 떠올랐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 한 단어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전반부 1장부터 18장 40장까지의 출애굽기 전반부 1장부터 18장의 큰 주제가 뭐냐면 네가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것이 또 지혜문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났을 때 대면에서 잘 나오죠. 모세가 바로와 만났을 때 5장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제 이 사람들 다 데려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 계획을 다 말하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듣보자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장 3절에 야 너희 잔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그리고 노역을 굉장히 강하게 더 강화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은요.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짝 변해가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오늘 산파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혜문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명령 규례를 지킬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명령을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바로의 명령을 어겨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 18절과 오늘 읽었던 18절과 19절에 긴장감이 도는 것입니다.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겠죠. 왜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왕이 나타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왕이 그들을 불러 제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혜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매우 극적으로 그려진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그 경외함이었습니다. 단 한마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애국왕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바로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 헌신, 이 확신과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일로 내가 바로왕에게 여러분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이 아주 분명하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히브리 여인은요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장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죠. 이 대답을 듣고 그랬구나, 내가 몰랐었네, 야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미리 낳는구나, 야 니네 수고했다, 그랬겠느냐는 거죠.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실 놓여져 있는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여러분 보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몇 년 전에 크리스천 베일이 주연으로 나왔던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바로가 이 궁정에서 미리암과 모세의 관계를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각색된 거죠. 바로가요 이 왕의 칼, 이 큰 칼을 딱 들고는 미리암 손을 탁 잡아다가 테이블 위에 딱 놓고 야 니네 아는 사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모른다고 하면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산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남자아이들을 안 죽이고 살렸냐? 왜 살렸어? 이게 수사의문이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추궁한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만이 여기에 변명이든 대답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파의 대답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진짜 목숨 내놓는 거거든요. 17절에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산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세요? 그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보이십니까? 파르르 흔들리는 그들의 손가락이 보이냐는 거예요. 산파들이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기록하였고요. 뒤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정리해요. 이 같은 행동을 뭐라고 정리해 주냐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똑같은 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곳에 와서 혹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의 짧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합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1장 17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바로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가 더 세냐 하나님이 더 세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바로는 눈앞에 보이는 서슬퍼런 권력이고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말씀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큰 울림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을 주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깨닫습니다.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이 시간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큰 도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주간 동안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큰 울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으로 알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고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정착시키는 그런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한 자만이, 우리 심령이 깨끗한 자만이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삶과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범죄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죄의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떡과 포도주를 분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군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해서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각 가정에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가지신 이 성찬 세트 중에 우리 첫 번째 컵을 우리 따시면 우리 떡만 우리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잔을 마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여시고요. 같이 언약의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비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의 성찬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의 성찬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저희가 사모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주의 복음의 증인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주님을 구주를 믿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흥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민족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의 소원과 주를 향한 열망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심이 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포드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들 위에 그들이 삶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